네, 오늘 말씀은 변화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사역을 하였던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한 곳에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좀 도와주기 위하여 편지를 이제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제 주도적인 분이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적인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좀 이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좀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자기를 교회에 잘 소개해 준 바나바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도망친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이제 조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카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제 조카를 감싸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제 두 분이 화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화해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이 마가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바울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하면은 우리 그런 표현을 하죠. 아싸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나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거슬리는 겁니다. 거슬려서 이제 권면을 했겠죠. 근데 그 권면이 부드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했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굉장히 그 괘씸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분이 이제 바울의 성격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날인가부터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부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스데반 한 개인을 향하여 뭔가 미안하단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제 당사자였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옷을 맡아서 보관하였다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살해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스데반을 처형하는 사람들의 이제 옷을 맡아줍니다. 특히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도 같이 그 스데반을 모함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한두 차례 더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최대한 다 집어넣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방해하고 욕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박해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폭행자였다.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이제 과거
좀 미화하고 싶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다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옛날에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괜찮죠, 훌륭하죠.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이진 않지만 과거의 내용을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하나 더 제가 집어넣는다면은 그런 일을 주동한 사람이었다. 리더였던 것이죠. 그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믿지 않을 때 모르고서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변명입니다. 알고 하면요, 알고 하면 더 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알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했던 알면서 했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과거를 자꾸 정당하게 포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가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해도 돼요. 죄송해요. 이제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오면 이제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하시는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확이란다.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겪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바울은 그 정도 해야지만 깨닫고 회개할 만한 아주 고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약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덜 고약하시죠? 그러면은 먼저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기원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계속 훈련하고 발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잘 안 되죠.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하나 이제 페이스북이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108번뇌는 108개의 요괴래, 요괴. 불교의 그 도가 사상하고 이제 결합되어 가지고 이제 요괴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일본에도 그런 내용이 많고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요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도깨비 몇 개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108개의 요괴라고 합니다. 다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분의 의견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입니다. 귀신. 108개의 귀신이 있는 거죠. 어, 그런 여러 가지 요괴 중에 하나가 잠이 오게 하는 요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이 오면은 우리의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잠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오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도를 닦고 할 때 그 요괴가 이제 눈꺼풀로 올 때가 많다는 거죠. 눈꺼풀. 너무 졸리면 눈이 막 저절로 감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 잠이 찾아오면은 굉장히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은 가서 세수하고 오면 되고요. 뭐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쫓는 방법, 그러니까 잠이 요괴가 맞다면 우리가 쫓는 방법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뒤에서 그걸 도와주는 또 선생님들이 계셔서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건드려서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잠 하나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교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한 구절 적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였고 그 율법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에 있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바울은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여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할 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입니다. 신념 때문에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것인데 율법이 기독교를 정죄하였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먼저 죽이고 또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살기 등등하게
나아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율법주의 정신이 잘못됐구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서 죄인들을 지적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진짜 죄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었을 때에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주의자로 전락하여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런 자기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습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를 정죄한 거죠. 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는구나. 이게 변화하는 삶입니다. 관점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예수 안에 넘치는 것이다. 이런 참 문법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어가 은혜가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 중간 부분이 문법적으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은혜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믿음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사랑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브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을 공부할 때 그냥 빌리브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빌리브 인이야. 예수 안에서 믿는 겁니다. 빌리브 인 지저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빌리브 인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죠. 굉장히 문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오게 되고요.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오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옛다 은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먹고 잘해봐 하면서 숨겨놓은 곶감을 주듯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주님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예요? In Jesus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미쁘다. 이게 미쁘다 이 번역도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에요. 미쁘다가 뭐 예쁘다예요? 아니죠.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읍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읍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오셨었다.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고백을 같이 보십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기를 발견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더러워졌을 때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믿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깨끗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구원받고 복을 받는데 우리는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라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반성을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었구나. 정말 나는 못됐었구나.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17절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문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만 하더라도 감동이 있다면 그냥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지 않고, 저는 상황을 많이 보고 눈치도 많이 봐요.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깨면 어떻습니까? 문맥이 안 맞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이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한, 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을 베풀으시는 원리입니다.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느냐?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계 교회 공동체에 파송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위를 부여해서 바울과 같은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잘해봐라. 그 교인들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설명을 안 해줘요. 이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는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평상시에 이 선한 싸움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유추해 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양심입니다. 양심.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양심입니다. 믿음은 알 것 같은데 양심은 뭐야? 이 양심이 제가 한 30년간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별거 아닌데 30년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부였을 때죠. 한 22살, 3살 그런 나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부에서 그 당시에 연대를 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이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려대학교를 갔고, 제가 연세대학교를 가고, 우리 1년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고 뭐 그런 거죠. 그 당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가면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다 저는 이제 신학과를 갔으니까 그때 우리 이제 대학부를 맡았던 이제 목사님이 우리 대학부 수련회 하는데 저보고 시간 관리에 관해서 특강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기에 쟤는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를 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나 봅니다. 죄송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에 비하면은 한 뭐 3분의 2 정도 하지 않았나. 절반은 좀 넘었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당시에 공부를 정말 잘했던 우리 뭐 전교 몇 등 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 뭐 30년도 넘은 일이니까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죠. 한 35년 됐네요.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대를 갔을까요? 그러니까 재수할 때 1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수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머리가 거의 쪼개질 듯이 이제 공부를 한 기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부 목사님이 저한테 시간 관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한 편도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잘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을 하래갖고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 책을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 잘 하는 편입니다.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하고요. 논문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논문 쓰는 방식이 뭐예요? 비블리오그래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책을 많이 참조해서 거기에 논리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서 나의 논리에 맞게 쓰면 그게 논문이 되는 겁니다. 과학자 논문은 좀 다르죠. 과학자는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팩트의 결과가 나와서 그 데이터를 잘 적으면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문학과 신학은 좋은 논리적인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먼저 이런 생각한 분들의 이야기를 잘 모아서 설명하면 인문학적으로 잘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많이 한 거예요. 마침 그 시기에 뭐 시간 관리하는 뭐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5권, 6권 정도. 또 기독교 관련된 거는 한 3권, 4권 정도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저 요약 정리하는데 어려웠어요. 왜요? 23, 4살이니까 젊을 때였어요.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열심히 기독교적으로 정리해서 대학부 수련회 때 제가 1시간 정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우리 이제 선후배들이 다 얼굴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니까짓 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도 계속 고백을 한 거죠. 저도 시간 관리를 못하지만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하나 키워드를 잡은 게 양심이었습니다. 컨셔스니스. 컨셔스.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단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컨셔스가 뭐예요? 콘 플러스 사이언스예요. 과학이라는 단어에다가 콘 함께 투게더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컨셔스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컨셔스. 그때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한국말 키워드 양심 이렇게 된 번역이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알아갈 수가 없었어요. 컨셔스를 가지고 해석했다면 조금 더 잘 했을 텐데 컨셔스를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말로 양심이라고 번역된 내용을 그대로 가서 발표하고 나니까 누가 질문하는 거죠. 양심이 시간 관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양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양심이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뭐야? 야, 이 양심 없는 놈아. 좋은 마음에 양심은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닌 거죠.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30년도 넘게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게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양심이란 말, 컨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은 일, 좋을 양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실하게 노력을 많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성실하다, 이게 양심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노력한다, 이게 양심입니다. 합치면 성실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특히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하고 다른 거죠. 야, 너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뉘앙스는 있지만 영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뭐예요?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가지면 싸우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속 바울이 시키지 않더라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거라.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살아가다가 특히 바울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래요 하면서 겸손한 척 살아가다가 바울이 떠나니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를 엉터리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심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더라도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겠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쁜 양심도 있다는 거죠. 나쁜 양심은 뭐예요? 계속 성실하게 나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나쁜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나쁜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착하고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계속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 꿈꿔야 됩니다. 그런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혹시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시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마음에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과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양심에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더 우리에게도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